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토론토 주로 있는 몬타리오 주에는 길이만 1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캐나다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몬타리오 주는 우리 그 남한의 9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도 여행하다 보면 참 넓다, 가도 끝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가 우리 남한의 9배가 된다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륙적인 큰 대륙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에게 자연을 그리게 하면 그 아이들 그림 속에는 산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산을 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나리자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모나리자의 그 신비한 미소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같은 탁월한 예술가들의 그 창작력과 이 독창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런 예술가들 앞에 모델이 없다면 이런 생생한 그림을 그려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근심에 찬 얼굴, 희열이 그득한 표정, 우수가 가득한 눈망울, 행복을 머금 미소, 겁에 질린 눈빛, 이런 어떤 표정들은 화가들의 창작력만을 가지고는 그려내지 못합니다. 예술가들은 모델을 통해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석굴암에 있는 불상과 같은 이 모든 신상은 그 형태나 그 크기나 재질을 모두 사람 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석굴암은 신라 시대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표정이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불상으로 우리는 프레임이 덧씌워져 있지만 그냥 예술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이 조화로운 이 조각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조각상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귀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아무리 탁월한 조각가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눈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예술가들은 정말 우리가 예술가들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조각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남다른 표현이 좀 탁월할 뿐이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술가들은 그 신상에다가 눈이나 귀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상 제작자들이 신상을 만드는 예술가들이나 조각가들이 눈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귀와 눈을 붙여서 신상을 만드는 제작들의 마음은 자기를 보아주고 들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독보적이라고 할지라도 돌덩이에다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게 하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상에다가 세상을 보고 듣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신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실세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붙여주신, 인간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설교할 때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참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신 것은 그분이 보고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델이 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빈 공간이었고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인간에게 붙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신 눈을 볼 수 있었고 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델이 없어도 인간을 위대한 작품을 빚을 수 있는 창작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전히 독창력으로 진흙과 눈을 만드셨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귀나 눈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 속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창조력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신상 제작자와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모델이 없으셔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나 신상 제작자들은 아무리 그들의 기술이 탁월해도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신상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여신상은 다산과 비옥을 풍요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의 수신으로 섬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을 바울의 눈에는 측은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고요, 또 보통 사냥의 여신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로마의 신 중에 달의 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그 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이애나,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신중의 여신 다이애나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과 에베소 신선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데미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모형을 만드는, 그래서 정말 그 에베소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파는 산업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종이 한 장의 부적을 만들어서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팔듯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은세공업자들, 은장색들은 저마다의 직원들과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그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모형을 제작해서 팔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의 치근한 마음과 더불어서 은세공업자들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상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 온 천하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권유했습니다. 뭐라고 권유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든 그 신에다가 복을 비는 모습을 이 에베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세공해서 정말 먹고 사는, 더 나아가서 큰 길들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중심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전쟁 선포입니다. 지금 일본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수출을 막는 비열한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의 무역전쟁 선포는 당장은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마침내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더 든든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바울은 아데미 여신상이 아무리 웅장해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달고 있어도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데미 여신상의 눈은 자기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얼굴조차 인식할 수 없는 돌덩어리, 금속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여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의 간구도 절절한 소원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24개의 젖가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상이 24개의 젖가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젖가슴 하나도 갓난아기에 배고파서 우는, 먹을 것을 달라고 우는 그 갓난아이에게 젖 한 방울 줄 수 없는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상은 결탄코 신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렇게 2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였다는 페이사스라는 단어 뒤에 우리말로 옮기다, 이동하다 라는 메테이스 테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선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이동하도록, 다시 말해서 아데미 신상에 주목하여 있는 시선을 주님께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속이나 돌덩어리에 불과한 아데미 여신상,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그들의 중심을 옮겨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선포한 두 사람의 선포로 한두 사람의 마음만 움직였다면 그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심지어는 마법사들을 맞아 온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면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아데미 신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아데미의 여신상으로 밥 먹고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고 묵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악행에 의해서 얼마나 점철되어 있는지 그걸 인정하기 싫은 아베 정권과 동일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업을 하는 자신의 동업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합장, 노동조합과 같은 조합장 역할을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밥그릇을 뺏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생업에 크게 방해된다는 것과 아데미의 여신상 위상이 격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데미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자신이 사는 에베소에 대한 자부심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데메드리오의 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의하면 온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 주장 때문에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실추되게 될 것이란 말로 동업자들을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데메드리오는 진심으로 아데미 신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명분일 뿐입니다. 본심은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점이 어디에 찍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에 방점이 찍혀 보입니다. 그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영업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전한 복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27절에서 보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느꼈던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세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이 천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수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온 아시아와 천하가 함께 위하여 있던 그 아데미의 그 위상, 어쩌면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위기에 빠져 있어. 그래야 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세공해서 팔아서 산업을 형성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어떤 영업했던 그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위기가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수치감을 알게 되고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위, 뭔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잃어버렸던 진선미, 진실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전에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그 나에 대한 정죄함이 생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를 추구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11명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진뱅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한 번도 갈릴리를 그 지역을 떠나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대가 지중해 연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2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나를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업이 이 생에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데메드리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데미 여신의 명예에 격하되는 것이나 아데미 신상의 위엄이 손상되는 것보다는 풍족한 생활을 오늘 보장해 주던 자신들의 영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에 한번 빠지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다 적용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종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어떤 자들은 종교를 자신의 명예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교인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르게 가르쳐주면 안 듣는데 정말 그 교활한 종교 지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 그런데 종교가 이처럼 사리 서역을 채우는 자들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게 되면 그 종교는,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교활한 종교자들과 무지한 교인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하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 종교를 통해서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은세공업자들과 같이 이 종교의 덕을 입어서 풍족한 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리는 많지만 이 머리는 많지만 두뇌 브레인이 없는 군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많지만 헤드, 브레인이 없는 군중들, 크라우드. 그 무리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몇 사람의 조작과 선동에 이끌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선동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중동질에 간단하게 선동당한 은세공업을 하는 조합원들은 바울에 대한 적대감의 비례에 정비례하여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열렬하게 어떻게 해요? 2시간 동안이나 열렬하게 정말 아데미 신전의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울에게 분노했고 아데미를 연호했겠습니까? 정말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그들은 바울이야말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간이라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로서 굳이 26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데미 신상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 아데미 그 신상 앞에서 복을 빌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활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상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자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도 정말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압니다.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대교가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명예, 자기의 풍족한 삶을 지켜준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헛된 우상에 빠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리마저도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안에 등록시켜서 헤드, 머리는 있지만 브레인, 두뇌가 없는 군중들을 끊임없이 선동해서 자기네 편, 그래서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데미는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선동당한 동업자들은 아데미의 여신을 빙자해서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공동묘지 이후의 삶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친히 지고 가신 책임 있는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책임이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간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주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간 길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넓은 땅에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방문했어요.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 에베소를 통해서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신 그 주님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풍족한 삶은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한 삶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삶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풍족한 삶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잘 되는 사람들의 회복되는 가정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풍족한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족한 생활이라는 우상인 부와 번영을 명분으로 삼았던 아데미 신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흙먼지로 사라져버려요. 물론 에베소도
흙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풍족한 생활도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돈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생활이 부와 번영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풍족한 삶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게 숫자에도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그게 불쌍해도 우상 숭배일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것이 풍족한 삶, 다시 말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독창적으로 보인다 해도 아담의 여신상처럼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귀와 눈이 없습니다. 어그러져 있는 인간의 삶을 해체하여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그 생명력이나 창조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을 맞아 우상으로 섬기던 풍족한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만과 자멸로 끝나는 삶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또한 자만에 빠져 있어 눈에 보이는 넓은 문을 지향하는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넓은 문을 향해 자만과 자멸의 길을 치닫다가 마지막 날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를 갈겠습니까? 우리 3만 불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돈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디에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4만 불이 되면 더 자본에 길들여지게 될 겁니다. 5만 불이 되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지금 3천만 원 받다가 4천만 원 받으면 더 자본에 길들여지고 5천만 원 받으면 더 길들여지고 6천만 원 받으면 더 길들여지고
1억 받으면 더 길들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본에게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풍족한 삶이 악은 아니지만 풍족한 삶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더 나은 삶, 더 가진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기에 머물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더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